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산업, 직장, 일터, 학업에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있다면 그건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 그 단어 없이는 못 삽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 사랑을 고백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 속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혈연 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사회를 통해서 필리아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성숙해져 가죠. 그러나 엘로스 사랑이나 이 스톨게 사랑이나 필리아 사랑 가지고는 사랑이 만족이 없습니다. 거의 자기중심적이죠. 육신적이면서도 또 잠시 있다 사라질 사랑들이죠. 진짜 사랑, 완성된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요정이 또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카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인터넷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두 함께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이 부인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4번을 고백해야 된대요. 하루에. 만약에 4번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이혼 대상이래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혼 대상이야. 난 그렇게 못하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 행복,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행복, 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행복, 흙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행복은 엄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손녀딸이 저희 방에 왔더라고요. 엄마는 어디 갔니? 엄마. 애가 본능적인 것 같아요. 뭐 아무리 할머니가 옆에 있고 막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엄마야. 아이의 행복은 엄마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죠. 인간의 진정한 답, 여러분 그 답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에 있을까요? 인간이 추구하는 학문에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행복이 쟁취될까요? 지구상에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행복은 엄마를 만날 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그렇게 울고 보채던 아이가 엄마만 나타나면 다 끝나버려요.
새근새근 잠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을 얻고 응답을 누리며 또 인생의 결론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신에 찬 멋진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원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에서는 인과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과 법칙. 그 말은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 인간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마치 물을 떠난 고기와 같이, 흙을 떠난 흙에서 뽑힌 여러분 나무 뿌리와 같이, 어린아기가 부모를 잃어버려서 고아가 된 것 같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진짜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 동산의 모든 에덴을 창설하시며 네 과일을 모든 것을 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려라. 다 주셨습니다. 안 주지 않은 거 없습니다. 몽땅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하나만 지켜라. 근데 인간 아담 하와는 이 한 가지를 탐심을 품습니다. 탐욕이죠. 탐욕. 99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 이거는 네가 먹으면 안 된다. 그 한 가지를,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내 임의로 하는데 하나만 지켜라. 이거 먹으면 내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 아담 하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아담 하와에게 여러분 사단이 미혹합니다. 아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먹어도 좋다. 네가 그걸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하나님 반드시 죽어. 마귀는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마귀는 결코 안 죽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미혹하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안 죽는다. 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아담 하와는 불행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뱀의 말에 귀를 열고 그 뱀의 말을 따라갑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뱀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를 미혹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려고 치마를 합니다. 그러나 강렬한 햇빛 아래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담 하와의 죄를, 허물을, 실수를 가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옛날에 제가요, 좀 잘못을 한 일이 있어요. 어릴 때요. 그리고 발가락 뽀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얻어 터지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해가 지는데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얼마나 춥니까? 숨어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내 이름을 막 부르는데 그 소리가 나에게는 형벌의 소리야. 심판의 소리야. 아유, 막, 와, 이거 어떡하나. 그래, 이제 붙잡혀서 들어가서 하여튼 막 죽사발 나도록 얻어 터지고, 그리고 그랬어요.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왜 날 그렇게 대충 좀 때리지? 이게 사랑하니까, 잘못하니까 이대로 버려두면 도둑놈 될 것 같아서. 이게 부모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게 때리고. 여러분, 인간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인간의 불행은, 여러분 12가지의 불행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는 말을 단순히 여러분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세 가지 의미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육신의 죽음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의 시간이 옵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날이 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죽음. 그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죽음.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이 말은 인간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 기능이 상실됐다 이런 얘기예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1장 여러분 몇 절입니까?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래서 흙하고는 사촌이에요. 아주 밀접합니다. 요새는 흙이 좋아서 황토 흙으로 집을 짓고 황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생명이 됐다. 이게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동물, 식물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동물, 식물이 아닙니다. 동물, 식물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다. 이 말은 영혼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죽음이 뭡니까?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육신과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그 영혼은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생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 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을까? 그것은 교제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동물하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생명이 됐다. 하나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가서 인간은 영이 죽었다. 생명이 끝났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 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거룩함으로 새 사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풀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삽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돼요? 가슴이 콩강콩강 그래요. 그래서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때 불심 신문을 검문을 하죠. 그럼 죄인은 벌써 얼굴 딱 보면은 죄인은 다르대요. 왜? 도둑놈이니까 이게 불신 검문을 하는 거야. 그러나 의인은 사제같이 담대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고양이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지정의의 성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될 이 엄청난 하나님이 왕권을 아담, 하와,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상실해 버렸어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 피조세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사실상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일어났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행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행복. 그리고 인간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됐고요. 나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성공을 따라서 이렇게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이 어떤 상태입니까? 혼미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영이 혼미한 상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미한 게 뭡니까? 술 취한 사람이, 여러분 술에 취하면은 혼미해져. 나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애가 자기를, 정말 어떤 분이 그런 말하다 자기 과거를 얘기하면 기절할 거라고. 제가 청년 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랑 제가 술을 얼마만큼 먹어봤냐면 한낮일 동안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 수원 소주라고 있습니다. 대병이 있습니다. 대병. 작은 거 아니에요. 대병. 그걸 한 병을 다 마셨어요. 막걸리 한 주전자 다 마셨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침에 깨나고 보니까 길바닥이야. 더 이상 말 안 해요. 아이고, 제가 여름이었으니까 살아남았지. 겨울 갔다 얼어 죽었을 거야. 생각해봐도 끔찍하지.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네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린 세상. 혼미한 세상,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을 어떤 답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여러분 교회가 멀어지면은요, 말씀이 멀어지면 여러분 혼미한 상태가 돼버려요.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흑암을 꺾고 우리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우리 영혼이 정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여러분 정말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인간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 말은 교회를 거부한 겁니다. 예배를 거부한 거예요.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고요. 거기서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살게 된 거예요. 본능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구원받은 성도는요, 양심이 살아나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깨닫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는 전혀 못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강아지는요, 이 커튼을 막 물어 뜯어놓고 막 유리병을 깨놓고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고양이, 강아지가 자살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슴이 콩당콩당해.
계속해서 때로는 자살을 해. 잘못된 방법이죠.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고 거룩한 성품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잃어버린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나. 두 번째 먼저 하세요. 내 것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미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동물, 식물하고 같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 식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이 됐다.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입니다. 인간은 동물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서 사람이 점차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바뀝니다. 말이 달라져요. 그 삶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모든 게 바뀌어요. 여러분, 에덴에서 사건이 결국은 나를 잃어버린 사건이야. 진정한 날 잃어버렸고요. 진정한 내 것을 잃어버린 거. 창세기 1장 28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단 말은 창세기 1장 27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것을 잃어버렸다는 건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보, 다스림, 이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요, 인간은 끝없이 땀 흘려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얼마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땀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땅에 기름진 축복이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치권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다스려라.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재앙입니다. 이건 무서운 심판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치료해 주실 것이다. 내가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 우리 가정과 이 사회, 국가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교만을 버려야겠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겠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개도 없다. 세상에 의인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얻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그 아들의 생명, 여러분 새 생명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모든 문제 해답이심을 믿고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옛날같이 죄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불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를 미워합니다. 이제는 저주를 미워합니다. 이제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어느 날 보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느껴지죠. 그분의 얼굴 속에, 미소 속에,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모든 매사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성품이. 그래서 심써 네 구원을 이루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임재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그래서 어느 누구는 어느 책에 보니까 작은 예수들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뭐죠?
그것은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려고, 그걸 삼키려고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복 말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없어서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흑암을 꺾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정복입니다. 정복. 다스려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여러분 앞에서 인생의 풍랑이 올 때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풍랑을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꾸짖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안과 두려움 공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가난도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어둠의 세력을 정복시키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주신 권세를 회복해서 나를 넘어 환경을 넘어서 문제와 사람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모든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풍랑 한가운데 있습니까? 두렵고 불안합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이번 주간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도 곤비치 않는 건강, 피곤하지 않는 건강,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건강과 써도 다함이 없는 경제 회복과 문제 해결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